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그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더 명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개역개정의 번역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더 많이 와닿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듣기만 해도 참 가슴이 벅차죠. 위대한 조각가이신, 위대한 예술가이신, 위대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작품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스케일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디테일이 얼마나 더 섬세합니까? 역시 하나님은 스케일도 크시고 디테일도 완벽하신 그런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는 이미 자연을 통해서 만끽하고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또 많은 종류를 만드셨고 또 얼마나 크게 만드셨고 얼마나 다양한 종류를 만드셨는지 몰라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플러스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인간도 만드셨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둘째 날 뭘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또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러시면서 매 날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마지막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심히. very good이잖아. very good. 그러니까 태양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꽃들을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각각의 동식물들을 다 만드신 것도 너무나 스케일이 크시고 너무나 디테일이 섬세하시고 너무나 많은 종류와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메리굿이 뭐냐? 여러분과 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작품으로 생각하신다. 이 모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작품 중의 작품 오브 작품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것을 작품이라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작품은 작품답게 우리가 다루어야 되겠고 그 작품의 가치를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여러분 제가 이제 그림 하나를 이제 혹시 잠깐 보여드리면요, 박수근 씨라고 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의 이제 미술가가 있었죠. 박수근. 이제 참 유명한 화가인데 이분이 미술대학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미술을 따로 공부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국민 화가로 참 추앙을 받는 이제 그런 우리나라의 참 미술의 대가인데, 저 나무와 두 여인이라는 이제 그림에 얽힌 잠깐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면, 자, 뭐 내리셔도 되고요. 사실 이제 그 양양인가 속초인가 거기 가면은 이제 박수근 미술관이 있죠. 근데 이 박수근 미술관을 이제 양구에 이제 박수근 미술관이 있는데, 박수근 미술관을 이제 거기가 고향이니까 이제 미술관을 건립해서
박수건 씨가 그린 여러 가지 그림들을 거기다가 소장하고 또 유명한 그림들을 이렇게 이제 전시를 하려고 했는데 그 대미를 장식할 만한 그림이 이제 딱 하나 구하지를 못했대요. 그게 뭐냐면 아까 보여드린 그 나무와 두연이래요. 가장 박수건 씨의 유명한 작품이 나무와 두 그림이라는 그림인데 다른 그림은 다 구했는데 저걸 못 구해가지고 저게 있어야 박수건 미술관에 진짜 미술관의 가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그 엄선미 관장이라는 사람이 서울의 어느 경매시장에 미술품 경매시장에 이 박수건 씨의 나무와 두연이라는 그림이 경매로 나왔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게 42년 동안 묻혀있던 진품이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누군가 아마 소장을 하고 있다가 이제 경매품으로 내놨겠죠. 그러니까 이제 엄선미 관장이 뭐 한 걸음에 달려갔겠죠. 서울에 달려가가지고 그 경매시장에 물건이 나왔는데 자그마치 9억 2천만 원에 저 그림이 이제 나왔대요. 9억 2천만 원에. 그래서 9억 2천만 원이든 뭐 90억이든 간에 저 그림은 무조건 사야 된다. 아니 박수건 미술관에 박수건 씨의 그림이 당연히 와야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양구군청에 돌아와가지고는 이제 그 양구군청에다가 보고서를 올린 거예요. 9억 2천만 원짜리 그림인데 이게 아무리 비싸도 박수건 미술관에 저 그림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작품은 꼭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설득을 했는데 그 미술관의 새해 신규 그림 구입 예산이 1년에 3억 원이래요. 3억 원. 그 3억 원을 이제 몽땅 거기다 다 털어넣기로 하고 근데 아직 6억이 모자라가잖아. 그래서 그 군청의 문화관광과의 1년 예산이 5억 원이래요. 문화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예술 행사도 해야 되고 또 관광 뭐 어떤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 5억 원 예상을 거기다가 다 몰빵해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해는 저 그림을 사려고 다른 행사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관 예산 3억 원하고 문화관광과 예산 5억 원하고 합하니까 이제 8억 원이 된 거잖아. 그래도 1억 2천이 모자라. 그래서 8억 원을 들고 그 경매시장에 물건을 내는 사람을 찾아갔대요. 내가 박수건 미술관의 관장인데 초대 관장인데 다른 그림은 다 구했는데 박수건 미술관에 이 그림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정말 사정할 테니까 우리 8억 원밖에 없다. 당신이 9억 2천만 원 내놓은 거 아는데 1억 2천만 원 깎아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도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이제 판매자가 소장자가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7억 8,750만 원의 그림을 줬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깎은 거죠. 그래서 박수건 미술관에 나무와 두 여인 저 그림이 이제 소장하게 됐다. 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엄선미 관장이라는 사람이 아니 1년에 그 미술관에 새 그림을 사라고 배정해준 예산 3억 원을 다른 그림을 안 사고 어떻게 저 그림을 사는데 몰빵을 했으며 양구군청의 또 문화관광과는 자기가 1년 동안 자기들이 행사해야 할 문화관광 행사까지 다 포기하고 어떻게 그 5억 원을 자그마치 5억 원이라는 돈을 그 그림 한 장 사는데 다 몰빵을 했겠습니까? 그게 작품의 가치 때문이죠. 작품의 가치. 귀한 작품은 귀한 대가를 지불하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유명한 사람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냥 화가 한 사람이 그린 저런 나무 그림 하나도 이렇게 귀하게 취급을 받는데 여러분과 저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태양과 별들과 그리고 수많은 꽃들과 나무들과 그리고 이 아름다운 자연만물 쳐다만 봐도 예쁜 그 아름다운 자연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굿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는 very good 하셨으면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가치 있는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나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청소년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귀한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셔서 흙을 빚어 생기부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만들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사탄의 그 사탕발림에 넘어가 가지고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에서 버려진 바 되죠. 그래서 제가 칼럼에서 썼을 때 그걸 폐품이라고 말씀드렸죠. 폐품. 작품이 폐품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버려졌으니까 쓰레기통에 버려지듯이 그냥 버려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신세를 벗어보려고 그래서 인간은 이제 작품이 폐품이 되자 자구 노력을 시작해서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들의 가치를 끌어올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량을 키워서 지식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외모를 가다듬고 지위를 높여서, 그리고 인류의 어떤 문명을 이룩해서 부와 명예라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가 아니라 인간 자기들끼리 어떤 가치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돈이라는 가치, 명예라는 가치, 권력이라는 가치를 인간이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인간의 레벨을 정합니다. 레벨을 정해요. 그래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천민과 귀한 사람, 그래서 비싼 사람, 값싼 사람, 존귀한 사람, 하찮은 사람, 지식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기술지상주의, 황금만능주의, 이런 것들을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가 사라지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가치를 개발해 가지고 인간 스스로의 계급을 만들고 층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 값이 천정부지로 치닫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대접받지 못하고, 그 인간의 상품성이 있냐 없냐로만 평가받고, 연봉이 얼마냐, 몸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판단되고,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가 심해져서 어떤 사람은 사치품 인생이 되어 태폐와 향락의 길을 걷고, 어떤 사람은 불량품 인생이 되어 괴롭고 우울하고 슬픈 현실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원래 부여하신 작품의 가치가 있는데 그 작품의 가치를 스스로 잃어버리니까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상품화해가지고 포장지를 예쁘게 꾸며서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만들면 그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만드는, 그래서 연봉 5억짜리, 연봉 1억짜리, 연봉 3천만 원짜리 계급화가 나눠지고 서열이 매겨지고 외모에 따라서 평가받고 실력에 따라 평가받고 기술에 따라 평가받고 직업에 따라 평가받는 이런 이상한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잘못된 틀어진 가치 기준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고유한 진정한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존재만으로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아멘, 성령을 그 안에 주셔서 우리에게 새 주인이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로운 사랑,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다시 그 가치를 어떤
세상이 매겨놓은 어떤 가치 체계와 상관없이 너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귀하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품 명품이 됐다. 진품 명품이 됐다.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를 세상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려고 그 진품 명품은 깊은 장롱 안에 보관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진품 명품 된 우리 인생을 주님 품에 품어주시겠다, 주님 품에 보관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게 된 것입니다. 장롱 안에 감춘 보화는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 품에 넣어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건드릴 수 없고 해칠 수 없고 훔쳐갈 수 없도록. 여러분, 이 얘기는 제 얘기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아버지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품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다루고 계신다, 보호하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나를 살려주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 나를 선택해 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가치를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구원의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창조하셨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우리를 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존재가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루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귀하면 남도 귀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해놓고 그 작품이 귀하고 소중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 작품을 귀하고 소중하게 만드신 목적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자,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부터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계획을 세우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프로그래밍 해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그 목적으로 우리를 다시 예수님 안에서 디자인하셨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은 당연히 그 작품으로 만드신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겠죠. 기껏 귀하게 만들었는데 아무 목적이 없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선한 일. 선한 일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고,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해 주셨고, 선한 일을 위하여 자녀 삼아 주셨고,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생명 살려 주셨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숙제인 거죠. 숙제. 여러분, 디모데후서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두 가지 목적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디자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제 부인하지 못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선한 일이라는 것이 뭐냐? 자, 이게 선한 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단순히 선한 일, 착한 일, 길 가다가 휴지 줍는 일, 이런 게 어디 헌혈차 보면 피 한 번 뽑는 일, 그것도 선한 일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선한 일. 아무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예수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이 분명하지만 거기에 단서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자, 이 말은 예수 밖에 선한 일도 있다는 뜻이죠. 예수 밖에. 여러분, 예수 밖에서도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함에 대한 지침을 주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얘들아, 이것이 선한 일이란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도덕교과서나 고등학교 배운 국민율, 지금은 배우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도덕, 초등학교 때 바른생활 이런 거 배웠잖아요. 도덕이나 바른생활이나 국민율에서 배우는 선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의 지침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 선한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선한 일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뭘까요? 자, 이것은 설교자마다 적용과 해석이 분분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설교자의 말이 다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저는 오늘 그냥 제 마음속에 와닿은 것 두 가지만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생각하는데, 첫 번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저는 그 말씀이 늘 그냥 걸려요. 이렇게. 그게 뭐냐면,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선한 일의 지침의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의 지침이 뭐예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예,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게 선한 일.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 실제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실은 섬기신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섬기심의 시작이었습니다. 말구육간에 오신 것도 섬기신 거고, 미혼모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섬기신 거고, 30년 동안 가족을 돌보고 부모 형제를 돌본 것도 섬긴 거고, 그리고 짧은 3년의 공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리들을 섬기시고, 말씀으로 섬기시고, 병든 자를 고침으로 섬기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섬기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섬기시고, 예수님의 그 짧은 33년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사람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목숨으로도 섬기고 자기의 생명으로도 섬기고.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한 일이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원받았다고 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발끝이라도 따라가야 되겠죠. 할 수가 있으면. 참 그게 우리에게는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이 참 들어요. 중요하다. 우리 유관순 누나가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대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큼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그 열 몇 살 유관순 누나가 그 아리따고 고운 그런 정말 여자 청년이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이래요.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1000개의 목숨이라도 다 나를 위해서 바치고 싶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꽃다운 나이에 좋은 남자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꾸미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으며, 그 꽃다운 나이에 예쁘게 화장하고 남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으며, 좋은 직업 가져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돈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만, 나라가 그 지경이 된 것을 보고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이라고 말했던 그것은 그 섬김의 본 이런 거죠. 사도 바울도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나가지고,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이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꼭 가셔야 합니까? 우리가 소문에 듣자 하니 예루살렘에 가시면 선생님을 잡아 가두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다는데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굳이 가셔야 되겠습니까? 저희 에베소에서 그냥 목회하시면 안 됩니까? 했을 때 그 바울이 남긴 유명한 말이 여러분 잘 아시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선한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맞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분명히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선한 일인데, 그 선함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함이어야 하는데, 저는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선한 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보면은 예컨대 나이로만 따지면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그걸 착하다고 그래요. 착하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어른이 아이를 섬기는 것이 그게 기독교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먹었으면 더 먹은 사람이 어린 사람을 섬기는 것이. 세상에서는 돈이 없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을 위해서 섬겨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섬기는 거죠. 세상에서는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 높은 사람을 섬겨요. 근데 예수님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이 섬김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함이죠. 내가 교회를 한 달이라도 더 다닌 사람이 한 달이라도 덜 다닌 사람을 섬기는 것이 맞고, 어쨌든 주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한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지침,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 선함의 마지막 종착지는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마지막 그 선함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그것이 선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에게나 그런 기회가 오지는 않죠. 대부분 다 우리는 노안으로 죽을 겁니다. 아니면 병이 걸려서 죽거나, 아니면 정말로 어떤 사고 때문에 하거나, 사람들이 죽는 모양이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노안으로, 아니면 병으로, 아니면 사고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정말로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 생명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그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시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하신 말씀, 이것이 첫 번째 저는 선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선한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또 하나의 지침은 저는 히브리서 12장을 읽다가 발견한 건데요. 자, 거기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는데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우리를 생각하신 거죠. 나는 비록 십자가에 죽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기쁨이 된다면, 구원받는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 성령을 선물로 받는 기쁨, 천국을 소유하는 기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기쁨이 나의 헌신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어진다면 그건 내 기쁨이야. 여러분, 이 지침도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거죠. 그 사람의 만족을 나의 만족으로 삼겠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하도 기뻐하니까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기쁜 거죠. 네가 그렇게 좋아? 나도 좋아, 이거죠.
네가 그렇게 만족해? 그럼 나도 네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나도 너무 좋아. 이런 마음. 우리가 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남을 섬기고 그렇게 선한 일을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다 존경받는 분들이 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적용은 여러분들이 강론은 하시고 그냥 오늘 총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상대방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상대방의 만족을 나의 만족으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작품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작품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당신의 십자가 희생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가면 참 많은 이제 선교사님들 이제 묘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참 눈에 띄는 몇 분들이 있어요. 눈에 띄는 몇 분들이. 그 이제 묘비명이 참 감동적인 분들 중에 이제 헐버트 선교사가 그 중에 한 분이시죠. 헐버트 선교사. 그분의 묘비명에 가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가장 유명한 사람이 묻히고 싶어 하는 묘지 중에 하나예요. 그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대요. 웨스트민스터 사원. 우리나라로 치면 뭐 국립묘지에 묻히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듯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나는 거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묘비명에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 헐버트 선교사는 유경공원의 교사로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다가 유경공원이 폐쇄되면서 잠깐 나갔다가 한국에 또 갈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선교사 안수를 받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한글 띄어쓰기를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띄어쓰기. 독립신문을 발간할 때 그전에는 띄어쓰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세종대왕이 아무리 한글을 창제하셨어도 띄어쓰기는 안 하셨어요. 근데 세상에 헐버트 선교사가 외국인이 우리나라 한글 띄어쓰기를 만들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띄어쓰기 물론 어렵지만 띄어쓰기를 만드셨다. 독립신문 당연히 창간하셨고 한글 교과서 서민 3인 필지를 발간하셨고 우리나라 아리랑을 구전으로 전해오자는 아리아랑을 서양 악보에다가 채복하신 분이시고 YMCA를 창설하신 분이시고 한국 역사 교과서를 최초로 만드신 분이시고 그리고 헤이그 밀사 사건, 그 헤이그의 특사로 파송되었던 우리나라 독립을 주장했던 분이 헐버트 선교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노량진 교회, 아시는 노량진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시고 자신의 기쁨보다 유경공원 교사로 왔다가 다시 조선이라는 땅에 삼삼하셔가지고 내가 조선 땅에 갈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자기가 선교사 안수까지 받아가지고 와서 평생을 자신의 기쁨보다 이 조선 땅의 기쁨, 이 조선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한평생을 사셨던 그분의 그 묘비명의 마지막 그 문구가 그 인생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이 나의 영광스러운 기쁨이겠지만 그 기쁨보다 나는 한국 땅에 묻히는 것이 더 나에게 기쁨이다. 자신을 위한 기쁨보다 한국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다.
여러분, 자,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 말을 그냥 교회에서 목사의 설교로만 들으시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 얘기를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학교 생활에서, 사업장에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나의 기쁨보다 당신의 기쁨을 내가 더 우선으로 하겠다. 나보다 고객의 기쁨을 더 우선으로 하겠다. 거래처의 기쁨을 더 우선으로 하겠다. 뭔가 이렇게 나보다 상대방의 기쁨을 더 우선하는 사람을 어느 회사가 안 좋아하겠으며 어느 고객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선생님이, 어느 친구가 좋아하지 않겠어요? 때마다 자기 거 챙기고 이런 사람보다 어쨌든 간에 너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네가 좋아하는 거 보니까 나도 기뻐,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저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런 교훈들이 절대로 성경 안에서만 움직이게 만드는 교훈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걸 적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어요.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 사회 나가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는데, 그래도 내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내가 나이가 좀 많으니까 내가 섬길게, 내가 공부를 좀 더 한 사람이니까 섬길게, 내가 좀 돈이 많으니까 섬길게, 내가 좀 건강하니까 섬길게,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조직이든 어떤 사회든 어떤 공동체에서든 여러분들을 싫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직접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당신 안에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 사람이냐? 저는 오늘 에베소 2장 10절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꼭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이다. 이 작품을 너무 하찮게 여기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갖춰놓은 어떤 상품의 가치에 자꾸 자기를 거기다가 들이밀지 말고, 나는 얼마짜리냐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가격표가 붙어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면 값인 작품이기 때문에, 상품은 소비자 권장 가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제품을 공장에서 찍어낼 때 이 회사가 이 과자를 얼마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딱 찍혀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품이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고귀하게, 세상에서 가장 고유한 존재로, 독특한 존재로, 여러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여러분을 만드셨으니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무 때나 여러분들을 그냥 내던지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잖아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짤이라잖아요. 예수님 짤이. 이렇게 귀한 존재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좀 귀함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 이렇게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게 선한 일이다. 선한 일. 그냥 작품을, 그냥 그 작품의 그냥 그 가치만이 아니라 그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말씀대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가 주려 함이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내가 기꺼이 지겠다. 너희의 기쁨이라면 내 기쁨도 포기하겠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나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